우리 다 같이 십계명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제2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쉽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끝날 때는 정말 줄줄줄 나오도록 그렇게 우리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 더 넘겨서 신명기 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을까요?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십계명을 주실 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받은 말씀을 그들이 쓰거나 다른 사람이 써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당신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먼저 보여주셨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깜깜하고 어두운 두름이 쫙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불기둥이 빛의 기둥이 하늘까지 산에서 위로 쫙 뻗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무것도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계명들을 직접 돌판에 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는 큰 축복의 약속과 저주의 약속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실 때 돌판 2개에 써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왜 2돌판인가? 지금도 계약서를 쓸 때 계약서 2장 쓰잖아요. 그때도 계약을 할 때 돌판을 2돌판에 이렇게 2장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거, 하나는 우리 거 이렇게 해서 2돌판에 새겨주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십계명을 돌판 2개에 나누어서 써주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누어서 써주셨을까요?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십계명을 둘로 나눌 때 처음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 6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첫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쓰여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5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에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 써서 주셨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더 가깝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아버지라고 당신 스스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지만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시고, 동구 밖에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 같은 아버지의 모습,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참모습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을 다 합쳐야, 바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 공경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10계명의 중심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명의 삶에서 배운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의 본질은 아노미아, 무법입니다. 자기가 법인 것,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죠. 다음 가족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실제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부모에게 반항심을 가지고 성장한 자녀들은 모든 권위에 반항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권위에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늘 반항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요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기를 먼저 노력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나님 공경하기를 그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5계명은 자녀의 역할에 대한 강조보다 부모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또한 부모는 한 인간이 처음으로 만나는 다른 인간입니다. 남입니다. 첫 번째 이웃입니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정말 안타까운 부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미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살인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짓 가르치지 않습니다. 간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면 다른 계명들은 저절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살펴보면 다른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없지만, 그런데 유일하게 이 5번째 계명에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계명이기 때문에 축복의 약속을 붙여주셨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 조금 있으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입니다.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이 말씀은 가나안 백성들처럼 쫓겨나지 않고 그 땅을 오랫동안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장수한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가나안 땅도 차지하게 되고 그 땅을 오래도록 누리게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이 축복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저절로 되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리며 살게 된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것에 모든 다른 계명에 대한 태도가 다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다음 교회는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넘어서 하늘 복이 흐르는 교회를 넘어서 땅의 복까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부모 공경하면 땅의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면 권효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 부생 모육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군만은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효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네는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의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다. 자녀들의 오줌 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환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까우네. 자식들을 데리고는 여행 외식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 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고 나면 효심 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크든 부모 은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크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여러분, 이 권효가가 원래 한자로 지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작자와 쓰여진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는데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김시계녀사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선 말기 정도의 저작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자로 된 것을 조금 오늘에 맞춰서 약간 번안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모는 뒷전이고 제 자식 챙기기에 정신없는 것은 다 똑같은 모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식 잘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자식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고 듣고 배우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부모를 공경해야 내 자식이 보고 배워서 내 자식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자식은 나를 공경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까? 정신없는 서울살이에 안타까운 마음 들 때 많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만 나누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과 어른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합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순종하라.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것. 부모님이 주로 어떤 말씀 하시던가요?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운동해라, 공부해라, 골고루 먹어라, 아니면 게임 그만해라. 우리 어린 자녀들이요, 나쁜 거 있습니까? 틀린 말 있나요? 나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쁜 말 하나도 없는데 왜 짜증을 내요? 부모님이 내 기분, 내 현재 상황을 잘 몰라주시고 자꾸 옳은 말씀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옳은 말씀을 하는 방법, 시키는 방법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짜증이 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짜증 부리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의지적으로 내 엄마, 내 아빠 그렇게 말씀드린 거 연습하고요. 내가 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순종입니다. 그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기분 좋아지겠죠. 가정의 평화도 오겠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인생 정말 행복하게 평탄하게 잘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친구들 중에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부모님께 순종해서 이 새벽에도 일어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친구들이세요.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됩니다. 요즘처럼 좋은 때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연락을 드려야죠. 더 좋은 것은 자주자주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영상통화하는 것 좀 잘 못하시더라도요, 좀 가르쳐 드리고 자주자주 영상통화로 우리 부모님들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얼굴을 대면하여 뵙는 것입니다. 물론 시골 방문하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아계실 때에 자주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자주 하시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손자, 손녀를 좀 자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손자, 손녀는 돈 내고도 자랑한다는데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되지 않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손자, 손녀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야 돼서 안 돼요. 자식한테 야, 그래, 지금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야. 그거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명절 때는, 적어도 참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여러분, 거기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부모 공경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인생에 축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무슨 공부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제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 얼굴 못 보게 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둘째는 용돈이나 선물 여러분 형편껏 보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형편이 넉넉해도,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여러분, 내가 다시 돌려받을 값에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또 선물도 드려야 합니다. 다른 때는 잘 못해도 명절 때는 요즘 택배도 되지 않습니까? 좀 폼이 나는 것으로, 좀 이렇게 폼이 나는 것으로 좀 부모님께는 꼭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께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식 자랑할 좀 끈덕지라도 있어야지. 그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한테 안 드리는 것, 이걸 고르반이라고,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않는 것, 이게 고르반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교회 일이 너무 바빠서 부모님께 전화 드릴 시간도 없고 찾아뵐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고르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기가 너무 빠듯해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여러분, 이게 고르반이에요. 그렇게 하실 거면 제가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 정말 조심스럽지만 차라리 교회 활동 줄이시고요, 여러분 차라리 헌금 줄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시간을 내드리시고 부모님께 선물 사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더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챙기고 또 공경할 때 자기 부모 챙기고 공경하는 그거는 안 시켜도 잘 하잖아요. 사위는 장인 장모님을, 그리고 며느리는 시아버지 시어머님을 먼저 챙기는 것을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그리스도인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는 가운데 자식들에게는 부모 공경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공부만 잘하고 인성 사나운
그런 사람들이요, 설 자리 없어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거 마음에 새겨 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혼자서 가사일 다 하지 마시고요. 설거지도 시키고 세탁기 돌리는 것도 시키고 빨래 개는 것도 시키고 가르쳐. 그거 운동이잖아요, 운동.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 즐겁게 같이 하면서 가르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일 카드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도 지혜롭게 받아내셔야 돼요. 물론 내 돈 주어서 받는 거죠. 근데 그거 지혜롭게 받아내셔야 돼요. 받고 난 뒤에 더 손에 쥐어 주어서라도 받아내셔야 됩니다. 가르쳐야 여러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다운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효자, 효녀, 효부들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는 교회, 하늘복, 땅의 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계명들은 평생 어느 때나 실천할 수 있지만 부모님 공경은 어떤 의미에서 시한부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 못하면 평생 두고 후회가 됩니다. 혹시 부모님들이 이미 다 천국에 가셔서 마음 허전하시고 섭섭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믿음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내 아버지, 어머님처럼 공경하며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이 계명도 내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계명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몇 가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연재해와 연병으로 온 세상이 고통을 당할 때 세상을 위한 교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회개하고 겸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부모님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공경할 줄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보십시다. 회개하는 기도, 결심하는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에게 보여서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가 효도하는 자식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것도 내가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 책망할 일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내 자식이 진짜 효도할 수 있는 자녀 되도록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윽박질러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 참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